신앙생활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는 상당한 세월을 통해서 만드시고 터치하시고 빚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쏟아드시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뭐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될 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나. 이 세 가지가 그 사람한테 독특한 성품이, 기질이, 스타일이 될 때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뭐를 맡겨도 틀림없는 신실한 일꾼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항상성이 중요합니다. 항상성이.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원대한 계획을,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노력을 해서 체질이, 스타일이,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투자를 하고 마침내 그것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걸 계실평이라 해요.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준비하고 꿈꾸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걸 냉정하게 계산하고 평가하고. 항상성이 있어요. 내가 그것이 체질이 되고 스타일이 될 만큼 하면 계속 항상.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예수님은 기도가 완전히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인 습관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중독이 있어요. 운동하는 습관,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그런 건 긍정적인 습관이에요. 습관이, 사람은 습관에 따라 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러잖아요. 좋은 습관을 갖추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다.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습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습관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젊어서부터 이러면 습관을 잘 만들면 체질대로, 기질대로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습관을 다이어트를 하고 습관을 구조조정을 하고 습관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습관을 개혁해야 돼요. 왜요? 사람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모든 건 습관대로 흘러갑니다. 습관대로. 체질이, 건강이, 모든 게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건강한 사람은 습관이 좋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게 상습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점 독이 쌓이고 몸에 문제가 오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항상 기뻐해라. 이 항상이라는 걸 여기 중요해. 항상 타이밍을 늘, everyday, 항상, always, 어디나 언제나. 전도도 그래서 전도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도 그걸 칠무전달해.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프로, 무한해도, 무릎으로. 질릴 때까지 찾아가자, 징글징글하게 찾아가자, 기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항상성이죠. 항상성.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의 체질이, 스타일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항상성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은 아이들이 생일 잔치가 지나고 나면 잔치 끝에 혹시 아이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싶어서 잔치가 끝날 때마다 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더라. 그게 욥기서 1장 5절 말씀. 욥은 스타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스타일이,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스타일이 이게 항상 그랬기 때문에 항상 성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그게 기호가 되고 취미가 되고 스타일이 되고 체질이 될 만큼,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나,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하면 생각이, 사고방식이 말이 되고, 말이 씨가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발자를 이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내거든.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렵습니다.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항상 섭섭해라. 이게 쉽지요. 항상 기뻐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고 긴장감을 유지하고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항상 성을 유지하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 했어요?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까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칼이 쓰고 은혜가 내려왔을 때 그 마음속의 기쁨은 그걸 카라 알아요? 구하라. 항상 기뻐하는. 저는 써리뻐를 해야 된다. 기뻐, 바쁘, 예뻐, 그걸 써리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도, 좀 답답한 일이 있어도, 좀 분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인간 만사 세용지마여 모든 것은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궁극적인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썸물이 단물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면 궁극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드셨기 때문에 기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웃고 채아버려요.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으니까.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라는. 우리 마음을 기쁨의 상태로 유지해야 되지,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이, 염려가, 근심이 생기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뼈가 녹아버리는. 사람이 서서히 짜버리면 이씨 죽었다 이거. 서서히 우울증이 와가지고 서서히 걱정을 염려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주의 평강이가, 기쁨이가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지, 걱정이 태산이고 염려가, 근심이 밤이 맞도록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잠을 못 자고 근심을 하면 뼈가 녹아버려요. 서서히 사람이 망가져버려요. 서서히 사람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띵하게 돼가지고 우울증이 오면 세 가지가 떨어집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안 먹고, 의욕이 떨어져 일을 안 하고, 수욕이 떨어져 잠을 못 자니까 눈깔이 빨개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우울증이 안 오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라. 그걸 유지하려고 해서 유지를. 기뻐, 바빠, 궁극적인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의도적으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으니까. 여기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슬픈 일이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내게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싫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는 말씀입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쉬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순간에,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고 안방으로 확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45주년 결혼하시고 45주년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도 오시고 아주 연세 많은 커플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45주년 됐으니까 연세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평생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평생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평생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세 가지 복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게 부흥회 가보니까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니 적어놨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지 못할 정도만 그 어른 다 살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는 거예요. 구호가 그래요.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신 이 어르신들이 세 가지 복을 받는데, 첫째, 그렇게 건강하셔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셔요. 두 번째는 뭐냐? 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큰 무서운 일을, 끔찍한 일을, 큰 환랑 풍파를 안 겪고 막 순적하게 지나왔다는 거예요. 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짜다라 복을 받은 것도 없고 대박이 터진 것도 없지만은 큰 어려움을, 큰 시험을 당한 적이 없이 그 매일 기도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순적하게 지내왔대요. 세 번째 복은 뭔가요? 자녀들이 대부분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사신 우리 장로님도 아들이 우리 교회 집사잖아요. 부산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조카도 또 인제대학교 교수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는 자녀들이, 교수들이 많더만
할머니는 무식하고 할머니는 가난해도 평생을 쉬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대체적으로 자녀 손들이 형통하게 되더라. 세 가지 보고 나는 할렐루야, 그렇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놔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버려요.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 외에는 이기는 종류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매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뭐예요? 전혀 감사가 안 될 때도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불감사라고 했어요. 미리 땡큐, 미리 감사, 선불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는 감사의 분량이라 그래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불평부터 하느냐, 원망부터 하느냐, 짜증부터 내느냐, 감사부터 하느냐에 그 사람의 인격의 함량이 달라진다.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은 다니엘서 성경에 보면 왕의 의인이 찍힌 줄을 뻔히 알고도 기도하면 체포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전에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판씩 감사하였더라. 저는 그 상황이 감사 상황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날 밤에 대성통곡을 하더라. 뭐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 감사할 조건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뻔히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요, 담대한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가지 말씀, 항상 네가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걸 바꿔도 돼요.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범사가 감이 오세요? 요 3가지가 만나질 때 독특한 캐릭터가, 독특한 카리스마가, 독특한 성품이 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동기들이 찾아옵니다. 야, 너 이상하다. 내 같으면 그런 영감택이하고 자살했겠다. 어째서 그렇게 웃으며 샤방하게 엣지 있게 뽀사시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비밀이 예수 믿는 비밀밖에 없어요. 이분이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에요. 얼굴도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죠. 살림살이가 뭐 원만한 것도 아니에요. 꼭 뭐 집안에 뭐 애물단지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는 것이 신비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캐릭터가. 그게 여러분 이 3가지가 합치면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니까.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항상성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전도지란 말이죠. 전도지 좀 신경 좀 씁시다. 새벽기도 나올 때 달걀 귀신같이 해가지고 나오지 말고. 얼굴이 전도지고 얼굴이 이렇게 서라는데 전도지를 좀 관리를 해야지. 화장도 안 하고 무슨 맨 얼굴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긴 놈들다가 미용실에도 뭐 성탄절에 한판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인물이 좋다니까요. 잘생겼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여튼 분위기가 샤방한 것이, 분위기가 따뜻한 것이, 분위기가 온화한 것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아까 앉아서 보면서도요, 저래 참 얼굴이 원만하게 생기기도 자유민주적으로 생기기도 어렵다 싶어요. 분위기가 중요하다니까. 사람이 비주얼이 좀 돼야 되는, 비주얼이. 지금은 시대가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비주얼이 중요하다니까요. 보기도 아름다운 것이 먹기도 좋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든지 이왕이면 예쁜 게 좋지. 여러분 예쁜 여자가 좋아요, 착한 여자가 좋아요? 예쁜 게 착하다는 말이 있어요. 차를 운전해도요, 예쁜 여자가 뒤에서 박치기 하면 내려서 얼굴 보고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못생긴데 이 여자가 눈가리가 있나 없나 다 덮어씌운다. 원판불변의 법칙이지만은 생긴 거는 그 시기 해도 분위기가 달라야 된다니까. 분위기가. 분명히 저 아줌마가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 아줌마가 아파트가 내보다 평수가 좁은데 어찌했을까? 어째서 저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바람나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유지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항상 열받고 쉬지 말고 지랄하고
범사에 깝치고 매사에 불평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기가 쉬울까요? 나빠지기 쉬울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모든 걸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 해야 돼요. 더욱 힘써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게 안 되면 한 방에 짜버려지는 겁우울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춥다고 덥다고 피곤하다고 돈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리고 치워버려. 멍석을 깔고 잔치잔치 벌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부끄러워도 나가고 쪽팔려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나면 반드시 멋진 신앙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긍정 모드로 살아가. 선순환을 이루라 이 말. 선순환. 순환 목자교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가 중단되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의 문제. 저는 삼손을 보면 삼손의 문제가 생각해요. 엄마가 기도해서 나시린으로 키웠을 때 문제가 없는데 엄마의 기도의 설화를 떠나면서 삼손이 타락을 하고 부패하더라고요. 기도의 품을 떠나면 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들러붙어 있으면 저절로 뿌리에서 수분이 자연분이 올라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신다.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고 여기서 눈치, 통밥, 노하우, 센스 기능이 발달되는 거예요. 모든 건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네가 시집가고 네가 이사가고 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에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진짜 좋은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마실 때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영안이 탁 열리는 거예요.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하면 그때 여유가 생기고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때 내 속에 충만할 때 여유가 생기고 주고 싶고 섬기며 받들며 구제하며 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진리의 충만함을 받아라.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라. 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제자 삼고 이 사역이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준 권면의 말,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10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해소해가고 철수해가면 끝장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것이고, 과부는 영감 태계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중요합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이런 99%의 노력이 중요할까요? 1%의 영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나는 99%의 노력이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99%의 노력은 1%의 영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을 이걸 99라 하는 것들은 산수한 수준이고 100 빼기 1은 뻥이야. 건강 하나를 잃으면 뭘 잃어요? 다 잃는 거예요. 건강 하나를 잃으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99%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한 1%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게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1%의 영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잃을 때 사람은 1%의 건강 하나를 잃을 때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듯이 우리가 평소에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귀하게 못 대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이갑옷 타시면 영광을 거두시면 장자권을 빼앗아 가시면 뻥이야. 집까지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장자권을 주실 때 축복권을 주실 때 면류관을 주실 때 그때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드실 때 미션이가 파서버리라니까요.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근데 하나님 나한테서 손을 놔버리면 그게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겠다. 촛대는 움직인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권은 움직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차지하고 쓰임받는 사람은 붙들고 향기로운 사람한테는 되고 충성된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에게 복을 안 줍니다. 돼지한테 진주를 안 던집니다. 내가 그런 그릇을 품성을 함량을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함량이 커져서 하나님 은혜가 고이고 축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비들아 공가를 거치고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너희 자녀를 양육하지 아들을 뿔따고나게 성질나게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매뉴얼이 에베소서 쫙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5장 18절 말씀이에요. 5장 18절이 되고 뒤에가 가능해요. 피차 복종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되고 아내들의 복종, 남편들의 사랑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여자들 보고 아내들아 복종, 콩으로 매주를 써라 이 자식아. 존경이 안 돼 누가 복종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리지널 사랑을 맛을 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고기 안 먹더니 먹으면 설사합니다.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지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요. 사랑받은 자녀가 효자가 되는 거죠. 열받은 것들은 깡패됩니다.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 번쩍 쏘고 양치 안 하고 잡부터 잡으세요. 면역성이 떨어져. 열받으면 감기요. 코에 불이 나는 걸 곧불 걸린다 합니다. 열받으면 안 돼. 열받으면. 근데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됐고 예뻐지지.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럴 때 어쩌버려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얼굴을 향하시고 얼마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평강을 축복을 은총을 성령을 부어주시냐 따라서 나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로다 솔라피데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어서럽비야. 그래 살아가는 길은 집까지 잔머리 걸린다고 하면 사업 수단이 좋아서 대가이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가정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악한 권세에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에베소서예요. 그때 내공이 강해지고 그때 여러분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존경하며 피차 복종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멸시치 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마땅히 빌바를 준 우리 가운데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성령님은 까칠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가면 성령님 나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1%의 성령의 역사가 99%를 능가하는 거예요. 건강 하나를 잃으면 다 잃고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밤 10시에 학도 운동장에 운동하는 아줌마들 가보세요. 평소에 그 아줌마가 운동할 분위기가 아닌데 막 테러범처럼 마스크를 쓰고 산소 용접할 때 막 시커먼 모자를 밤 10시에 쓰고 운동장에 막 뒤로 걸어가고 이런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아줌마들 왜 그런지 아세요? 1년 전에 암 수술한 분들이요. 절대 운동할 스타일이 아닌데 병원에서 원장님이 아줌마 죽는다 이러면 막 살랐고 뒤로 걸어가고 나무에 몸을 쿵쿵 부닥치고 이럽니다. 그 아줌마가 운동할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알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야 사람이 정신을 차릴 때가 많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예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까칠하게 잘 모셔야 돼요. 내가 엉뚱했지만 성령님 나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이가봇 하시면 영광을 거두시면 면류관을 뺏어가시면 뻥이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어서 야곱에게 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가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뻥이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갈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이 탄식하고 성령님이 내한테 감동하실 때 아멘 아멘 민감하게 민첩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되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면 성령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감화감동하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선생님이 성령님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육무용론이라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니에요. 수건을 빨아서 걸레를 빨아서 수건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뜯어고쳐서 훈련시켜서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성질 바꾸려 하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어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뜯어고쳐서 똥개 훈련시키듯이 해서 써먹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가지고 신랑 삼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냅두세요. 그 새끼요. 안 변해요. 그걸 뜯어고치려 하는 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무용론이란 주제 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감화감동이 되고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마라 하면 또 끝장을 놓는다니까요. 남자가 냅둬 주여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놈은 오히려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뿌이라.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가 변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할 때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딱딱한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볶는 독듯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고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래야지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 말씀.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매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문의도 생각하지 말고 껍데기도 생각하지 말고 폼도 잡지 말고 흉보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니까 선을 따라 행하고
선순환을 이루고 선한 체질로 나가야지. 여러분, 악한 것은 꿈도 꾸지 말아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예요? 미련, 곰티같이 살아가요. 조금 바보같이 살아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못해야지. 노래방에 가면 막 가사를 누르면 모르는 게 없고, 나라는 돈가스 다야 막 스텝이 땅에 안 닿는다 막 춤 잘 추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술도 잘 먹고 맥주고 양주고 소주고 탁주고 뭐 그게 그거 아이가 같은 주님이라고 배로 모시자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야지. 무슨 술집에 가도 잘 어울리고 노래방 가서도 날고 뛰고 그런 인간은 곤란한 인간이에요. 악한 데는 미련 곰티가 돼. 하여튼 저 아줌마는 노래도 모르고 니 뭐 때문에 사냐? 니는 무슨 낙으로 사냐? 낙이 달라야 돼.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나은 게 우리요. 세상에 명품 코너도 있고 세상에 맛있는데 무엇인데 많지롱.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건 제멋이요, 제멋. 우리는 영생의 맛을 아는 사람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이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인 사람은 조금 아쉬워도 조금 찌질이 같아도 까딱 놉니다. 옛날에 암행의사가 길을 가는데 동네 아들이 아이고 저 거지 발사기 같은 거라고 막 돌을 던지고 그런다고 어떤 암행의사가 이 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나? 암행의사가 마패 꺼내가지고 거기서 애들하고 싸우는 거 봤어? 지나갑니다. 애들이야 뭐 삿갓이 뽀사졌든지 뭐 도포같이 애들이 아무리 돌팔매 던지고요 거지 발사기라고 욕해도 지나가. 왜? 똥개는 지서 귀찮아 가는 거예요. 잠시 암행의사 출도요 그때 보자 이거요.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때 보자 이거. 그때 주님 나팔 불고 내 이름 부를 때 그때 인생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바로 지옥, 어떤 분들은 바로 휴거 되는 거예요. 그때 보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되고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은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나중에 장차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천국의 복음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조금 아파도 조금 가난해도 조금 무식해도 조금 서러워도 지나갑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열을 붉은 꽃이 없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타고 순간적이고 임시지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울고불고 필요 없어. 그건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끌떡거리지만 너희들은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포기 봐봐라.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잖아. 언제 하나님 비료 다 줘가지고 키우겠노? 언제 하나님이 하우스 다 쳐가지고 새를 키우겠노? 하나님께서 하늘 목자에서 다 기르시고 뭐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리라. 신앙의 원리가 그래.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성령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야 돼. 모든 것은 내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다니는 거예요. 이사도 내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내 거다. 하나님 침 딱 발라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자유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신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리세요. 알리세요. 외치세요. 선포를 하세요. 저에게는 전도팀이 65개밖에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어 로마인어 팀을 만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팀, 오후팀, 오전팀, 오후팀 온갖 팀을 다 만들고 동네방네 지역별로 다 만들고 일주일에 한 580명씩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를 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마산에 아주 전도 잘하는 교회가 있는데 1년에 450명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이사간 것들이 550명이나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목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미어 터지게 역사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하도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를 늘린 거예요. 믿음은 사이즈라고. 입을 넓게 열라 했으니까 예배를 주일 대예배를 7판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부, 2부, 3부, 4부, 7부까지 막 계속 언제라도 오면 예배 듣는 거, 언제라도. 성가 때도 할 수 없이 찬양팀 35개밖에 안 만들었고, 성가 때 6개밖에 없고, 뭐 주일학교 부서가 35개밖에 안 되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주일학교도 만들고, 찬양팀도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자꾸 조직이, 시스템이, 풍성, 버라이어티, 다채롭게 이빠이 대선에 되더라고요. 그 중간에 뭐요? 한 생명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한 생명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헌신자들이 아니라 세신자들 중심으로 모든 걸 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애 중심으로 뭘 할까요? 할아버지 중심으로 할까요? 애가 태어나면요 모든 건 아 중심으로 변하더라고요. 아가 시어머니가 볼 것인가 친정엄마 볼 것인가 따라서 이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나봐서 애 조명, 야, 저 형광등, 아, 눈깔이 부신다. 형광등 저 깔아라. 문 살살 따더라. 애기 경기한다. 모든 게 애기 중심으로 바뀌는 게 집안에 갓난아기가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든 건 손자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헌신자들은 가만둬도 다 내려가서 식당에 밥 먹습니다. 한 명 새신자가 오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뭐 11조만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날따라 뭐 정신 밥이 떨어졌다거나 그날따라 뭐 그 시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상처받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는 새신자 중심으로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해서 그 한 생명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시스템이 모든 게 새신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한 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그렇게 배려를 하고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쉽게 되는 게.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지방에 이 지역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자.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알리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행복한 이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유통을 시키세요. 유통을.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른 돌은 인기가 안 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쭉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8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8절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꼭 나오는 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걸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건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실 때 카리스가 내려면 카라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흡족해지고 평안하고 해피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란 말은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이고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기쁨, 축복, 행복, 평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런 것은 다 은혜 받았다 이런 거예요. 사업 잘한 장로님 보고 장로님 어째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는 것들은 가짜라고 봐야 돼. 겉으로 받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속으로 받는 평강, 단잠을 자고 속 편한 것을 그걸 샬롬이라고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십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게 잘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속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세상을,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고 그 행복한 것을 가두어 두지 말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데 반드시 유통시키세요. 가서 전하고 가서 외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동안에는 망할 틈도 죽을 틈도 내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을 집구석을 자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로서 미션이가 파서블 여러분 전도하는 건 예수님의 어명이에요. 전도하는 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건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전도자예요.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부업이 출근하고 직장하고 일하는 것이지 본업은 다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꽃같이 쓰임받잖아요. 주님 붙들어 주실 때 존귀하게, 값지게, 귀하게 불꽃같이 쓰임받는 행복한 전도자, 부흥되는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세상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